그러니까 수긍이 안 간다? 그쵸. 알겠는데. 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지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마음적으로 수긍이 안 간다? 지적으로 동의가 안 되니까. 이해는 된다며요. 알겠는데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말인지는 정보는 알겠는데. 공감이 안 간다. 공감. 느낌인가? 공감이 안 간다. 어떤 부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그쵸.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와닿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말씀이. 네. 이게 진짜 맞아? 이런 느낌? 근데 목사님이 확실히 잘 하신다는 거는 알겠는데, 잘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공부 많이 하시고 이제 뭐랄까 그런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신. 논리적으로는 안 틀리지. 이 자체적으로는. 네네.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그런 자꾸 생각이 받아들여지지가 못하고. 그렇죠. 그건 소종자매가 해야 할 영역이고, 네, 소종자매의 문제이고, 소종자매가 해결해야 할 영역이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라 그럴까, 내 얘기랑 상관이 아니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상관이 있어요? 내 얘기예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관이 없어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는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내가 생각하는 주관과 편견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말하자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무신론자가 유신론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그러니까 호종자매가 이해하는 신앙 체계, 역사 체계, 종교 체계, 인식 체계가 있잖아요. 그 체계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맞아. 딱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네.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의 그 내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해되는 언어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 자체의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의외야. 왜냐하면 원래 이게 안 무신론자에게는 유신론은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서 그냥 아예 안 듣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상관없는 얘기 나랑 누가 떠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 마치 어떤 다른 종파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 얘기 막 들려도 뭐 잘하든 못하든 나랑 상관이 없거든. 너는 떠들고 나는 내 길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건 또 아니잖아. 네. 그러네. 뭐지 그러면? 뭘까? 그러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어쨌든 소종자매가 소위 말해 이제 우리 전통 신학에서 예수님을 믿냐, 신앙이 있냐, 하나님 믿냐, 하나님 의지하냐, 신앙을 받아들였냐, 소위 말해 우리가 표현상으론 그런 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소종자매님은 믿어요? 제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믿냐고요. 네, 있는 건 믿어요. 그치. 근데 그 하나님이 소종자매에게 그 말씀과 진리를 보내주신다. 간섭하신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100%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씨를 우리한테 주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씨를 주신다는 게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영감을 주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맹목적인 믿음을 벗어나니까요. 그렇게는 안 믿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한테 씨를 주신다. 그 말씀을 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아예 안 믿어져요. 지금은. 차라리 맹목적으로 믿을 땐 믿어졌는데 지금은 안 믿어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지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 개별적으로 다른 어떤 영역이니까 어떤 기존에서 흘러나오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임상적인 경험에서의 한 부분과 일치한다면 그럼 해석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이 더 쉬운데 근데 그런 진단할 때 그런 어떤 동일한 그런 게 없으면 새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질병이 암, 심근경색 있으면 암이면은 이렇게 치료하고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존에 듣던 그런 암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인식과 마음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 변화야. 그 어떤 질병이면 질병인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임상적인 경험이나 이런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진단이 돼야지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거나 이해하는 폭에 있어서 다르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온땅교회 성도님들이 온땅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 틀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소정자매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소정자매 스스로 온땅교회를 선택하고 이건 아니지.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고민을 하다가 설교도 들어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비교하면서 그렇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진리지.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 주도성은 없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가 틀렸다고 생각했다면 안 왔을 거예요. 엄마 가자고 해도. 그치. 근데 그러면 이제 맞다고 해석한 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단순히 이제 원어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설교를 듣고 그래 저건 저게 맞지가 아니고 저분은 원어에 해가지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지만 주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이면 돼요. 근데 객관적인 것도 되게 매우 중요해. 어떤 의미에서. 근데 주관적인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객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때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빠져 있는 이유는 그네들이 그 마음으로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진리라고 믿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도. 근데 그거는 소정자매가 이것이 그 진리고 이 마음, 이 오기는 이 내용이 내 마음을 설명한다라고 할 때 그게 아직 아닌 것 같다. 그걸 모르겠다. 거기서 신뢰가 안 되는 표현이 내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이것이 소정자매 그 마음을 설명하고 대변하고 증거하고 입증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혹은 소정자매 그 마음이 소정자매가 뭔지 모르는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주체로서의 소정자매가 있긴 있어. 그것이 소정자매의 주관 속에서 100% 어떤 지향점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냐. 이 문제는 이제 소정자매. 그러니까 어쨌든 내 느낌은 소정자매 그 마음 속에 이것이 그 진리로 이해되지는 않는 거지. 그 마음이 아닌 거지. 그쵸. 공감이 안 돼. 그렇죠. 그건 공감이 안 된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이 하는 건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이 한승인 목사가 하는 설교고 지식을 전하는 설교 행위고 가르침의 내용인데, 근데 그건 내 마음이라는 얘기죠. 내 마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의소의 은혜도 받고 감동도 되고 열정적이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설명해주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기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럼 이제 그걸 언제 어떻게 연결하냐, 이제 그게 이제 이제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죠. 왜냐면 그런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거나, 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가고 들으면서, 이제 소종자매 그 마음은 알아요? 뭐요? 소종자매가 갖고 있는 그 마음. 이걸 대할 때. 아니, 이거랑 상관없이 소종자매 스스로. 어렵나? 무슨 마음이요? 그러니까 소종자매에 있는 소종자매 그거. 그냥 평소에? 이게 뭐 평소든 일상적이든 존재론적으로든 우주론적이로든 근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있고 이 주관이잖아요. 안에 이제 타자가 객관으로 있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려면은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되잖아요. 혹은 같게 되든지, 혹은 같게 영향을 주든지. 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내 마음에 공감할 때 그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요것도 있어야 되고. 네. 뭐 이게 있냐 이게죠. 당연히 있겠죠. 그게 뭐냐 이게죠. 그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공감을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그 방법. 그러니까 만약에 소년자매의 그 마음을 A라고 한다면 네. 이건 진리 비진리 문제가 아니라 여기 A가 들어가야지, 혹은 A에 관한 얘기 해줘야지. 이거 그거지 이해가 되잖아요.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음식으로 비유하면 나는 치킨이 맛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그 씹을 때 튀김옷이 아삭아삭한 게 너무 좋아 라고 했을 때 누가 나 치킨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튀김옷이 아삭한 게 너무 좋더라. 그거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그 마음. 네. 그럼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 경험이 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것이 뭔지를 분석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 기타 등등의 이렇게 외부의 객관적인 게 있는데 나는 율법주의가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들어오면 그건 아니 쳐내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면 신비주의가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들어오면 그치 그게 내 마음이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내 마음이 뭔지를 객관적인 말씀이 증명하는 거지. 그게 시험하다거든. 네. 그러니까 아까 공감이 안 된다는 그 측면이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없다. 있는데 모른다. 네. 있는데 다른 거다. 이 문제예요.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소종 자매의 영역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없진 않겠지. 있는데 이제 감추어져 있든지 억압돼 있든지 눌려 있든지 혹은 용서하지 못하든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왜곡돼 있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소종자매가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신념이 있으면 네. 그거 따라 살아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나는 지금 그 진리를 내가 고집하는 게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하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긴 있는 거야. 네. 뭐가 이게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예민하고 혼미하게 감추어져 있든지 왜곡돼 있든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숨겨져 있든지 그 무엇이 있겠죠.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가 이제 이거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1차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같은 일을 당할 때 1차적으로 반응이 뭔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부정. 그치 일단 부정을 해. 그건 아니다. 그건 거부하고 부정하고 내 마음과 객관적인 밖에서 들어오는 사실을 들어오는데 객관적인 사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아주 무너뜨리니까 일단 1차적인 방법은 요거를 부정해. 요거는 진리가 아니다. 요거는 내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정해도 나는 틀리지 않다라는 걸 입증하는 방식으로 하면 움직여져요.
1차적으로. 근데 계속 그 진리가 들어오면 이제 이것이 부정당하는 게 아니라 뭐가 부정당해요? 내가 부정당하지. 아, 이게 사실이구나.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구나. 그리고 이걸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인정해서 수긍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게 되거든요. 우리 인식 체계잖아요. 근데 진리적인 측면도 뭐 결국 밖에서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거든. 기존에 듣지 않았고,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기존의 방식과 다르고 기존의 방식은 아니라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들을 수 있는데 진리는 그거가 상관이 없거든. 기존의 방식이 틀렸다라는 것과 내가 진리가 되는 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입증하는 거랑 네. 이것이 소종자매 안에서 소종자매가 믿고 있는 그 진리인 거랑은 다른 영역이라고. 율법주의가 아닌 걸 안 거랑 진리를 아는 거랑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그런 그러니까 측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랑 공감이 되는 예, 거랑 예, 다른 부분이. 예,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닌지는 알았잖아요. 기복주의가 틀렸다는 거 알았죠. 네. 그렇다고 정말 그 진리가 소종자매 거냐는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그 복음이 뭐냐를 안다라는 부분은 또 다른 과정이고 또 수고가 필요한 영역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인 말씀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성실하게 차근차근 음악 공부했으니까 발성법 있지요. 물론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이게 과정과 순서와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다 없죠. 근데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배운 사람은 이렇게 노래할 때 그런 어떤 학문에는 체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 체계 안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배우면 어느 순간 되면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지. 소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꾸 나 통과대 할 때 자꾸 소리를 일로 내래. 나는 일로 나온대. 그럼 모르겠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된 사람들은 이게 뭔지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소리가 일로 나와? 공감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노래 못하니까 내가.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은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 그게 있냐의 문제죠. 그렇게 노래가 된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게 뭔지 알고 콧소리로 나오는 게 왜 잘못된 건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이제 그 체계와 순서와 차서를 가지고 성실하게 꾸준히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고 내가 물론 노래 연습해야 되겠지만 그걸 소위 말해 득음이라 그러잖아요. 소위 말해 이게 그거지. 그럼 내 안에 그 노래하는 기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적절한 예언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노래는 이렇게 위로 나오는 거지. 그거 알면 설명이 돼. 그 말이 되는 사람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콧소리 하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영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나를 용서하는 영역, 나를 받아들이는 영역. 그럼 지난주 설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주일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내용은 뭐죠?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죠? 네. 씨를 뿌린다. 이 씨는 뭘 상징해요? 유추하면은 말씀.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로 오셨어요. 그 말이고 영이고 문자 글 이거예요. 그 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씨는 말씀 그리고 그 문자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지식이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아닌데. 씨가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뭐가 돼요? 역사. 그게 마음이 돼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등장해요, 여기서. 뭐요? 그러니까 씨가 말씀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 논리적으로 내가 다 따졌는데 단어적 설명 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단어적인 설명을 봐도 이게 진짜 그러니까 단어로 이렇게 풀이를 했을 때 그거를 해석하는 건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성경에서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예요. 어떤 물을 전할 때
그릇을 담잖아요. 물 담겨진 그릇을 통해서 물이 전달되면 그릇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거는 내용을 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글자와 문자를 통해서 내용을 받았으면 글자와 문자는 어떻게 돼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식은 잊어버려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자와 그 문자가 너무 좋은 거죠. 귀한 거고. 이게 좀 되나? 안 되나? 될랑 말랑. 그러니까 일단은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목사님이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아 맞다 하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자꾸 저게가 아닐 수도 있잖아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제 따지면 그 뭐죠, 염세주의나 회의주의나 해체주의가 되거든. 근데 그게 전혀 틀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결국 어떤 본질적인 내용은 껍데기라는 내용 속에, 껍데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범주 안에서 그것들을 이제 이해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예일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거 c 제곱이다. 요거를 증명하려면은 이건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요즘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요걸 증명하려면 대학 수준의 수학이 필요해요.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 됩니까라고 알려면은 뭘 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아이러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쌓아왔던 그 권위 아래 순종해서 순복해서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지금 안 돼요. 그게 이제 그 어려움인 거죠. 근데 그런 영역이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요. 그게 권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마음의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성교제 했잖아요. 그 남자를 내가 저 사람이랑 사귀어야 되겠다,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제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는 그 사람의 개별적인 행위가 다 마음에 들기 때문은 아니잖아. 네.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나랑 맞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런 가정이 기쁜 거잖아요. 근데 개별적인 어떤 사건들은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죠. 네. 그렇지만 그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용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유인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간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돈은 얼마 있고 성격은 어떻고 뭐 모양새는 어떻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거 맞으면은 교제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어떤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내가 경험된 확정이 되면은 그럼 내가 이제 교제하는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많은 그 실현을 많이 한 사람, 남자나 여자나 많이 한 사람은 양면성이 있잖아. 이성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 감추어져 이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말씀과 진리의 영역, 교회의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내 신념이 있으면 남자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혼자 살아. 무슨 남자가 난 그냥 내가 직장생활 할 거야. 그럼 편하잖아 오히려. 근데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맞아. 그래서 줏대 없이 자꾸 알콩달콩 구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또 혹 가가지고 다다가 또 안 좋으면 상처받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진리의 영역도 그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워낙 그동안 많이 이제 이 진리나 이 경험에 있어서 소위 상처, 신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못 얻었고 또 실제로 상처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쭈삣쭈삣해지고 그렇다고 또 그럼 내가 믿고 있는 그 신념 따라 가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어떤 그런 이 양면성이 연애할 때 있잖아요. 연애할 때 신앙생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정자매 이게 잠깐 이게 그동안 얼마 많이 못 봤지만 이 말씀과 이 진리에 대한 경험을 볼 때는 좀 그런 결국 이제 불안함과 이 걱정과 두려움인 거죠. 또 그거는 그렇게 있는 것이 나쁘다, 옳지 않다 그게 아니라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환경과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소정자매님. 그 개인의 어떤 생활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이나 양육받는 부분이나 직장생 모든 부분에서 그 부분의 한 부분도 진리의 영역과 교회 영역도 있는 거죠.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렸을 때 아빠한테 학대받은 자매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야 그러면 황당한 거예요. 날 학대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부정적인 인상을 낳고 그게 이제 심해지면 이제 염세주의, 해체주의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소정자매 인격과 마음속에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더 많이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영역이 이 진리의 영역과 존재의 영역에 있는 거죠. 한세희 목사가 언제 타락할지 누가 알아? 맞아요. 항상 그 생각은 있어요. 아니, 그 타락 말고 목사는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맞아. 지금 말씀하신 게 제일 제 안에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소정자매 같은 성향과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신뢰가 되는 환경, 그 안정감, 이런 것들 속에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실패의 경험을 했던, 그래서 또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사람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안 되는 게 있지. 이런 경험이 너무 심하게 되면 난 그럴 수밖에 없지가 될 수 있거든요. 반대도 있어요. 실패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냥 공부도 잘하고 시험 보면 다 붙고 모든 게 다 돼. 다 내 뜻대로 돼. 근데 인생 속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면 미치는 거예요. 양극단이거든. 근데 소정자매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실패가 없었다는. 실패의 경험이 더 많고 그 속에서 또 이제 자존감은 어때요? 높진 않아요. 자존심은? 자존심? 네. 자존심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존심 안 세요? 자존심이 정확히 뭐예요? 내 누가나 감정을 건들거나 불합리한 환경 속에 있거나. 그러면 열받죠. 불합리한 환경 속에 있으면 못 견디거나 화가 나거나. 네. 그렇죠. 감정적으로 누가 날 건들거나. 네. 감정적으로 날 대해주면은 좋은 사람인 거고. 그게 자존심이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성향 말하자면 그런 거고 이제 자존감은 이제 그런 어떤 보다는 좀 나 스스로 존중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낮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자존감이 거의 다 낮죠. 낮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적인 안정감이라고 난 보거든요. 내적인 안정감. 그거는 뭐 공부를 잘하든 뭐 어떤 소득 수준이 있든 없든 건강하지 않던 가의 문제 뭐 그것도 있긴 있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안위하고 진리가 나를 위로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안위해주는 그 만족. 우리 양육 과정에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해 그 인간의 인성과 성품이 아름답게 발전하려면 이제 애착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엄마와의 애착 관계, 엄마라는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기 이전에 이 세상을 보는 어떤 툴이거든.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없는 사람은 엄마의 관계가 나쁜 건 둘째 문제고, 예를 들어서 이 세상과의 관계가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 나도 언젠가 나를 비소리 꽂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항상 판단과 행위가 자기 보호 중심으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서 나라는 내면과 요것들을 이렇게 확장하고 요것들을 설명하고 요것들을 실현하는 쪽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방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유난히 많이 발달한 사람, 심리적으로. 이게 위축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할 거, 요거보다는, 나의 심리와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영역이 다 이게, 날개 모두 다 이게 스며져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는 몰라. 그리고 이제 나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사람이 날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심리적으로 말하자면. 근데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안에 역사와 인생과 삶에 대한 모든 태도의 DNA가 다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성도 이렇게 여러 성도 만나뵙고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죠. 그게 다 하나죠.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대한 태도나 진리를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좀 뭐죠? 안정감 있게, 건전하게, 완벽하게 된 사람은 없지 세상에.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어느 선에서 안정감 있게 있냐 없냐, 그거는 이제 진짜 소종자매가 스스로 이제 해결하고 풀어야 할 문제죠. 지금 30인가요? 이제 31이에요. 그렇죠.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어려워요. 거의 뭐냐면은 주님도 바꾸지 못하고 맞아.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할 수 누구 얘기도 안 듣는. 그럼 진짜 이 지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힘들고 또 개인이 행복감과 안정감과 만족감이 없어져. 거의 다 그래요. 왜냐하면 고립돼 있게 되고 왜곡돼 있게 되고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지지난주 설교에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지. 그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논제를 하자니. 누가 행복한 사람? 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 행복을 어떻게 느껴요? 행복은 자존감에서 오는 것 같아요. 자존감에서? 그래서 자존감 높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타자와의 관계는 필요 없고 자존감만 높으면 돼요? 저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낀 기억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 못 살아요. 네, 그럼 이론적으로는 동의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도 못 살아요. 네. 독방에 있으면 미쳐요. 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럴 것 그 같아요.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도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누구랑 같이 거기 갔대. 혼자 사람이랑 이제 못 살겠잖아요. 진짜 짜증나고 힘드니까. 아, 그럼 동물이랑 사는 거. 동물들은 내 말 잘 듣잖아. 되게 그 안타까운 거야 사실은. 저 진짜 요즘에 개가 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계속 그 생각했거든요. 왜 개 키우는지 알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알겠더라고요. 아, 걔는 언제든지 나를 반겨주고 배신 안 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인간의 이 군중 속에 이 역사 속에서 소외당하고 인간의 그 외침이거든요. 갑자기 울컥하네요. 근데 그건 소종자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못 살아. 누구랑 살아야 돼. 누구랑 사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 그리고 너무 충돌이랑 관계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 말 잘 듣고 내가 잘 돌볼 수 있는, 내가 잘 이용할 수 있는, 내가 권위로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그 대상을 찾는 게 반려 이제 동물이거든요. 되게 동물 입장이 되게 슬픈 거예요. 걔는 걔처럼 살아야 되거든. 걔는 걔처럼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 걔가 사람이랑 하니까 걔는 사람을 잘 보거든. 너무 잘 봐요. 그러니까 뭐 걔랑 살 수 있고 애완견 키울 수 있는데
그 기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그치, 게 그거를 우리가 좀 캐치해서 좀 이 삶의 질이, 삶의 행복감이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완견 사람이 발전하는 게 올라갈수록 인간의 삶은 점점 고립되어지고 왜곡되어져 있고 타자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절망적 상태가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나의 이제 사역이라는 말씀을 통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누가 행복하냐면 내 마음이 있죠. 우리라는 존재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은 내 안에서만 있으면은, 이 마음을 움직이는 건 욕망이라 그래요. 발전소예요. 내 마음에서만, 여기서 계속 불이 나와요, 에너지가. 네? 나오는데, 요건 내 마음속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돼요? 터져요. 그쵸. 터져요. 그래서 나오는 구멍이 있죠. 네.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배설이라 그러잖아요. 그 배설이 안 되면 사람 죽어요. 생물학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배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말하면 이제 정화라 그러죠. 정화? 어떻게 정화하냐면요. 내 마음이 있죠? 요거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밖에 이 마음이 있죠. 마음투? 네. 뭐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건 나고, 이건 타자예요. 네. 그래서 내 마음과 타자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대상에 있는 사람, 여기에서 행복감이 느껴져요. 내가 지금까지 내린 인생 행복 논리 본질이에요. 이러면 행복해요. 그래서 나도 말씀을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말을 전하는데, 내가 성경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진리와 내용을 전하잖아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을 설명한 객관적인 텍스트로서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나누는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과 말씀을 전할 때 이분도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 마음과 내 마음은 이 진리적인 하나가 된 거죠. 그럼 거기에서 힘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심전심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절대 죽지 않아요. 자살하지 않아요. 정신질환 환자 있잖아요. 조현병, 우울증 증상, 조현병, 소위 정신분열증. 내가 상담을 하는데, 한 3-4시간 동안 얘기만 들어봤어요. 이렇게 앉아서, 한번 들어줬어요. 왜냐면, 심리를 보면요, 여기에 마음이 갇혀있어 배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만 하냐면, 과거 얘기만 해요. 현재 얘기를 못해. 그리고 미래 얘기도 못해. 오직 과거만 해. 놀랬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과거에 갇혀 있어요. 그게 심해서 병적 증상이 된 게 조현병,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는 것 같아요. 내가 의학은 전공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상담하다 보고 또 이제 정신분석 공부하다 보니까 과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나, 미래의 나, 요거를 보는 것도 싫고 생각하는 것도 싫어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사실 마음이거든요. 거울로 이제 나를 볼 때 그 현재의 그 나를 그 내용으로, 그 본질로 보는 거를 이제 용서라고 내가 표현하거든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 내가 나를 용납하는 거. 그래서 그런 이 마음,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내용으로 흘러가야죠, 밖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위축돼 있고 방어적인 기제가 강한 사람은 이게 작동이 잘 안 돼. 이런 사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처음 태어났어, 아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때려서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부모가 사랑을 줘야죠. 관심.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중에 자연의 모든 동물은 태어나서 몇 분, 몇 시간 있으면 혼자 걸어요. 송아지, 강아지, 망아지, 네, 다. 맞아요. 다 그래요. 네. 인간만 태어나서 거의 몇 년 동안, 한 2-3년 동안은 혼자 먹지도 못하고, 네. 혼자 걷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얘기는 누군가가 이 생명을 위해서는 도와줘야 된다는 구조거든요. 인간만 그래. 네. 희한하지 않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나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고
부모라는 권위자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입혀주고 먹여주는 절대자라는 걸 자각하면서 이 인식 체계와 사회 체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울면은 밥 주는 거고, 내가 울면은 똥도 갈아주는구나. 나를 돌봐준 어떤 외부 세계가 있구나. 거기에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 역사를 보는 관점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양육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깨트려지거나 이게 잘 안 돼. 아무리 울어도 안 와.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안 와. 그리고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내 그 마음을 돌봐주지 않아. 동물들은 그냥 밥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면 끝나는데 인간은 그거 가지고만 안 되거든. 그 마음이잖아.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품어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그게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돼도 그렇게 안 되고 어렵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외부 기제를 이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하고 방어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고 그게 하나님 보는 관점이에요. 그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봉사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역사의 모든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종교생활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관점이 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20살 때 됐으면 더 좋았고 10대 때 됐으면 더 좋았지만 벌써 30대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거니까 잘 고민하면서 40대는 좀 더 그 사는 인생 풍요로운 내적인 풍요로움, 안식, 양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데 너무 근데 말씀 전하고 하는데 너무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립돼 있어요. 다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돈 벌고 싸우고 먹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고립돼 있어요. 이렇게 심리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거의 덜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지 않아요? 그렇죠. 낙천적이거나 네. 성향적으로. 성향이 좀 그런 사람들은 덜 힘들죠. 네. 그런 부분은. 그치만 본질적인 건 다 있어요. 좀 덜 하죠.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같은 환경에 있어도요, 내적인 사람은 상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외적인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인간 다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성향의 문제도 있긴 있어요. 성향의 DNA 문제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거 좀 종합적으로. C는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 C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했죠. 여자의 일생 기억나요? 네. 이게 기억나요? 그때 해주셨던 것 같은데? 했어요? 이번 주에 설교에 이제 여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 기억나요? 기억나요? 옷 입혀주고 하는 거? 네. 하나님은 우리를 치장해주는 분이 아니라 뭘 주는 분이에요? 씨를 주죠. 그래서 씨를 갖고 여자가 뭘 낳아요? 아이를 낳죠. 네. 그러니까 여자는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낳는 땅인 거예요. 네. 여자의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나를 확장하고 나를 치장해서 나 예쁘지 나 잘났죠? 모든 게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자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받아 내가 땅으로 죽고 나의 죽음으로 생명 나오는 거. 이것이 여자의 생명이 부활하는 거죠. 이 땅에 내가 살아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손 낳고 싶어하는 게 나의 내면의 확장이니까. 그걸로만 입증되는 거니까. 인간은 어쨌든 존재의 무고 먼지이고 띠끌이고 흙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짜라는 게 폭로당하거든. 역사 속에서. 봐요. 그 소종자매의 본질이 있죠. 30년 살아온 인생의 본질이 있죠. 네. 그 본질이 뭐예요? 소종자매는 뭐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지. 어렵죠? 표현을 할 수가 있나요? 그치. 아무튼 소종자매의 어떤 그거 뭐지? 소종자매가 소종자매에게 하는 그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질.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을 뭘로 쌓아요? 이걸 이제 페르소나라 그래요. 선생님 목사의 본질이 있고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있죠.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감추고 있는 가면 페르소나가 있죠. 남자라는 페르소나, 목사라는 페르소나, 남편이라는 다 이게 다 벗겨져요. 네. 뭐 남아요?
본질이 남아요. 그 본질이 있냐 이게?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먼지라 그런 거예요. 없음. 어쨌든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뭐 소위 말해 이제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라 그랬어요. 손자매가 원해서 한 거예요. 원해서. 왜요? 이뻐지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소정자매가 원해서 한 거잖아요. 네. 자비를 들여서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원한 거죠. 네. 근데 그 원함은 누가 준 거예요? 원함은 어. 따지고 보면은 외부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네. 소정자매가 정말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쁜 여자지. 그는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준 거죠. 그렇게 내가 인생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판단들, 행위들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네요. 구조에 의해서 억압된 거예요. 이렇게 준 거는 좋은 말이고 그냥 이게 억압된 거예요. 이렇게 폭력적으로 너 이거 안 하면 못생긴 여자야? 말이 돼요? 쌍꺼풀 없는 여자는 못생긴 여자야? 말이 안 돼요. 코 오똑하지 않으면 예쁘지 않은 여자야? 그걸 누가 만들었어? 네. 성형외과, 성형외과 의사들이 만든 거지. 그 억압돼서 주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아, 나 그럼 예뻐야 되니까. TV에 그런 애들만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억압이라는 걸 몰라, 이 페르소나가. 그래서 나중에 다 살다 보면은 나는 뭐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지? 정말 나는 뭐지? 그 생각은 옛날부터 했었어요. 그렇죠. 그 억압돼 있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정말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즐거워서 한 게 거의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 했던 거. 그래서 이제 뭐 무기력하기도 하고 또 염세적일 수도 있고 해체적일 수 있는 성향들이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우리 존재에게 사람들은 자기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존재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이 억압의 어리석은 거죠. 억압의 현실에서.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없음이고 먼지이고 제로고 심판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를 억압해서 너는 예뻐야 돼, 넌 돈 벌어야 돼, 넌 성공해야 돼. 그런 분 아니잖아. 네. 자꾸 그런 분들 해석을 하는 거야. 이 인간들이 교회에 와서. 그래서 그러는 줄 아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시를 주시는 분이니까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완전히. 근데 자꾸 교회 와서 그런 억압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간들이 계속. 물론 이 땅에 사니까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사니까 어떻게 하겠어. 먹고 살아야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억압과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런 억압, 내가 뭐에 억압당했냐면 생각해 봐요. 종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관련해서. 그걸 알고 그것들을 진리로 용납하는 걸 용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을 진리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생명을 깃들게 하는 과정이고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반대로 억압하는 세상의 것을 받지 않고 네. 씨를 하나님의 그 씨를 받아서 그 씨에 의해서 생명이 나오고 생명을 출산하는 그 어떤 의미인지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 과정인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억압의 내용이 뭔지를 하나하나 해석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억압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억압이구나. 근데 이게 억압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꼭 필요한 거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 봐요. 요셉이 네. 요셉 얘기 알죠? 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애굽으로 판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 왜 팔았어요? 시샘 나가지고. 죽이려고. 네. 그 형들은 진짜 요셉을 죽이려고 애굽에 팔았어요. 그 요셉은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거기서 17년 동안 노예 종으로 있었어요. 17년인가? 상처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 상처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상처 받으면 어떻게 하냐? 보편적으로. 성경에 보면 상처 안 받은 것처럼 뭔가 기록도 없고 막 성경은 그 얘기를 하기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만 찾고 그래가지고 요셉은 착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미화된 거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지. 그 안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갈 때 감히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한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인간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되게 착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막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 예수님은 착한 분은 아닌데 어. 그냥 말투도 딱딱하고 그래서 성경 읽으면 좀 비인간적이에요. 성경은 나중에 그 신앙인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기독교 신앙을 그 글자로 정리한 거예요. 모든 걸 쓴 게 아니라 정말 전하고 싶은 본질적인 내용만 네. 편집해서 쓴 거예요.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요. 팔았는데 하나님의 뜻이지. 나는 왜 손주 그렇게 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그거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요셉처럼 어떤 상황이 아주 불편한 한마디도 안 하고. 소동자매가 진짜 그 뭐죠 울거먹기 되게 쉬운 스타일이구나. 사기 당하기 쉬운 스타일이구나. 근데 이제는 안 그러죠.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안 변해 쉽게 살아요. 들어가서 뭐냐 아파했을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역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게 너무 신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그게 영웅화 우상화예요. 아무튼 그래요. 이건 버리고 그랬다가 이제 14년 그 노예로 있다가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2인자 총리가 돼서 뭐 했어요? 형들 만났죠. 총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양식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 꿈에서 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음식은 요셉을 통해서만 배출이 돼요. 그 안에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 형들이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니까 그 관계 안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이곳에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영혼들을 먹여 살리려고 나를 이 악으로 보내셨다를 총리가 돼서 양식을 맡게 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심은 어디서 나와요? 인심. 사람의 마음의 그 풍성함은 어디서 나와요? 곳간. 가진 게 많아야 돼. 네, 그건 진리예요. 그러면 내가 역사와 하나님과 타자를 용서하려면 가진 게 있어야 돼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여유는 돈, 건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나를 안위하고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말씀이 많으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단어적으로. 그 말씀이 뭐냐? 나를 안식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그게 양식이에요. 그 양식으로 나를 용서하고. 그치? 하나님이 나를 양식을 맡은 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율법의 세상으로 보내주셨지. 내가 감옥에 갇힌 거지. 감옥에 갇힐 때는 그걸 몰라요. 네, 그쵸. 근데 되면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은 군대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잖아요. 뻥 넣으면서. 그게 왜 그래요? 갔다 왔으니까. 근데 군대 갈 애들은 그 얘기만 하면 짜증이 나요. 그렇죠. 군대에 있는 애는 더 짜증이 나요. 네. 나온 사람은 즐겁게 얘기해요. 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가 나의 즐거움이 된 거예요. 왜요? 지금은 나왔으니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5명의 남자한테 상처를 받아서 다 채였어.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멋있는 남자. 그러면 나를 버린 그 남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6번째 남편을 만날 때 얘기한 거지. 네. 근데 그 속에 쓰는 죽음이죠. 네. 그런 거란 얘기죠. 영역에서 거기에서 나오면 그것이 나를 해석하는 양식이 되는 거죠. 용서하게 하는. 네. 그 문제. 그걸 양식을 가졌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 우리 씨를 뿌려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내고 열매를 걷고 곡간에 저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할 게 뭐냐면 그 좋은 땅과 나쁜 땅의 차이는 뭐냐?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밭이 있고 그다음에 좋은 땅이 있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내려면 봐요. 씨가 땅에 떨어져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이 씨가 씨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씨가 죽어야죠. 그래야지 씨에서 뿌리가 내리고. 아, 그게 씨가 죽는 거예요? 네. 그냥 씨가 있는 상태에서 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네, 씨의 해체예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뭐가 돼요? 세포가 되잖아요. 네. 정자의 죽음.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화한 게 아니고요. 아니, 레벨업. 레벨, 그걸 부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레벨업이라 그래도 돼요. 의미상. 레벨업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걔가 더 좋은 걸로 레벨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는 죽은 거죠. 그 뱀의 고치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알을 깨야 되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레벨업이죠. 다른 영역이죠. 근데 이거의 죽음이죠. 옛날의 죽음. 아, 네네. 옛자의 죽음, 우리의. 죽어요. 서로 죽어서 생명이 되는 거죠. 네. 신기하잖아. 어떻게 돼. 네. 인간은 진짜 신기해요. 이 세포는 못 만들어. 있는 걸 변형을 해도 요거 난자 정자 자체는 못 만들어요. 핵은 분리하지만 네. 그 본질은 못 만들어. 아직까지. 이건 절대 못 만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죽어야지만 생명이 되죠. 씨가 땅에서 죽어서 뿌리를 내리면 땅에 영양분을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가 자라는 거죠. 자라서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씨의 살아있음의 증거는 또 다른 열매예요. 열매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불이 많은 여자는 저주받는 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 그게 진짜 불임 여자가 저주라는 뜻이 아니고. 네, 그걸 이런 상징적으로 의미가- 설명하는 거죠. 아,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저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진짜 성경이 많이 오역되고 있잖아요. 잘못 해석되고. 네. 그러니까 믿음이 이 부분에서도 이제 안 가는 거죠. 음. 왜 굳이 저렇게 설명을 하셨어? 왜 근이 힘들게 미로로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이 해석은 뭔가 인간의 잣대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니까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비밀. 그래서 비밀의 언어, 비밀의 코드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이해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걸 왜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 백성만 구원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게 만드신 거네요, 하나님. 그렇죠. 누군가는 구원 못 받죠. 거기서 제외당하는 거죠. 좀 어렵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원이 있으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미상. 예. 근데 너무 가혹하잖아요. 구원을 못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인데 왜? 그러니까 가혹하다기보다는요. 네. 짐승한테 짐승으로 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 하나님 어떻게 뭐 손으로 만들었어요? 네,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할 때,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굳이 표현하는 건데 여자는 여자는 두 부류가 있잖아요. 남자를 아는 여자와 모르는 여자. 예를 들어서 생명을 담은 여자와 담지 못하는 여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자의 의미로 따졌을 때. 네, 그럼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아직 그 영을 받지 못했어요. 씨를. 네. 그러면 인간인데 그냥 짐승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아니고. 이 인간 안에 어떤 영이 있기 전에는 그냥 짐승이라니까.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래요. 이성은 로고스라 그러거든요. 이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모든 인간은 짐승이에요.
존재적으로. 영이 없으니까. 하나의 그 영은 받은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 그게 이제 논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육체는 엄마 아빠의 유전자로 만들어지죠? 네. 영은 어떻게 넣어요? 근데 처음에 그거 뭐 루아후? 뭐 그거 네. 해가지고 창조할 때 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우리는. 소종자매의 영은 언제 받았어요? 아, 저희도 다 이어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어받아요? 아, 당연히 조상이 그 영의 DNA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육체적인 DNA 안에 영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영은 엄마의 난자에 있었던 거예요? 아빠의 정자에 있었던 거예요? 반반씩 있었었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난 자손들에 의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DNA를 다 물려받죠. 그 물리적 DNA에 있었냐는 얘기죠. 영이. 아, 영이. 어. 그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죠. 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제 해석은 영은 없어요. 영은 받기 전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영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남자를 알기 전에 여자는 처녀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왜 남자를 알기 전에 처녀라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처녀니까 처녀라 그러는 거지. 네. 그런 거지요. 모든 이 땅의 인간은 남자를 알기 전에 여자예요. 그래서 처녀예요. 그래서 생명을 못 만들어요. 그치요? 하열은 하지만 생명은 못 만들잖아. 네, 인간은 여자. 남자의 씨가 없으니까 그 상태라고요. 그거를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알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전통 신학에서 인간의 영이 언제 만들어지냐? 소종자매의 육체는 엄마 아빠의 몸에서 30년 전에 나왔죠. 그럼 루터에 의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현실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이 영혼의 세계에는 우리 각자의 영이 다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갖기 전에 영.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육체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난 틀렸다. 아, 저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이에요. 이거는 틀렸다. 우리는 육체를 역사 속에서 가지고 태어나요. 부모님의 네. 생물학적인 영향 아래서 그냥 인간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인간. 짐승보다 IQ나 고등종교, 문화와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그 존재. 근데 아직 영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 루아우, 푸뉴마로스의 하나님의 그 진리. 근데 그거를 받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영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 쉬운 얘기지. 왜? 내 마음 얘기하는 거니까. 안 받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방언이지. 랄랄랄라 쉐쉐쉐 들리는 방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아, 그럼 이해를 못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렇다가로 짐작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여기 와서 듣긴 들어요. 근데 나 진짜 모르겠다. 그럼 이 사람도 못 받았다고 보면 돼요? 혹시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으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내가 1시간 그럼 정도. 결혼하면 안 되겠네요? 결혼은 육체의 문제인데 왜 무해한대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같이. 모든 건 내가 그 사람과 공유해. 뭐 인생의 모든 걸 그 사람과 공유해요. 이건 내가. 공유해야 되죠.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그럼 믿는 사람과 해야지. 그거는 개인의 문제죠. 공유 안 해도 된다. 그럼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변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가망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무조건 앉혀놔야죠. 아니, 그러니까 앉혀놨는데도 1년 되고 2년 되고 계속 이해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러니까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계속 이대로 앉아 있어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계속 앉아있으면 언젠가 너가 듣겠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도 영을 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영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말씀은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봐요. 어떤 분은 말씀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 너무 즐거워요. 1시간 설교를 듣는데. 진짜. 저 영만. 화내요. 행복사 그게 난리야, 그냥. 근데 이제 한 지체는 딱 끝나고 나면 얼굴에 나 힘들어. 고문당한 사람 얼굴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신비이죠. 내가 뭐 이상한 말 한 것도 아니고, 뭐 진짜 쓰레기 말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들을만 하잖아, 뭐. 아닌가? 전 그게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차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 성격과 성향을 넘는 게 있어요. 이 문제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그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이 그러니까 이 영과 상관없이 내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과 맞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있죠. 교육이나 편견의 해소를 통해서. 근데 본질은 영인데 그 영은 뭐냐면 영은 말이에요. 영은 곧 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곧 영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의 지배를 받냐면 말의 지배를 받아요. 네. 그렇죠? 그게 말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냐, 어떤 말이 들리냐, 그러니까 어떤 영이 있냐. 영 하면 막 귀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 뿔 달리고 사람 몸에 들어가서 막 뭐 빙의하고 네. 그런 거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거는요. 그럼 엑소시스트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잖아. 아니 실화를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겠어요. 영이 들어와서 네. 정신병에 걸려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지. 힘도 진짜 세지고 막 힘도 그러는데? 몸도 막 꺾이고. 그러니까 힘도 세지고 그런 부분이 인간 안에 있을 수 있다고요. 갑자기 길 가다가 우리 애가 차에 깔렸는데 엄마가 차를 들어. 아 하긴 맞아. 아 그럴 수 있구나. 듣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니까 막 나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하고. 그건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 진짜요? 네. 어떤 귀신이 와서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된 말, 왜곡된 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신질환. 옛날에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거를 귀신의 장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마녀들을 죽였어요. 지금도 근데 그러죠. 중세 시대에는 그 마을에 한두 명 다 미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때는 완전히 그냥 신기가 센 사람, 막 꿈도 꾸고 막 예언도 하고 네네. 예지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귀신 들었다 그런 거예요. 네. 중세 시대. 그래서 잡아서 죽였어요. 네. 마녀라고. 지금은 말이 돼요? 아 지금은 정신질환 환자, 조현병, 정신분열증, 인격장애, 언어장애 네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귀신, 그러니까 왜곡된 말도 안 되는 아 그런 거구나.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정신은 깊고 오묘해요. 내가 뭐 신학을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정신분석을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과 상담을 얘기해도 맞아요. 우리 안에 귀신이 있잖아. 악마 있잖아. 그 영화 더 퍼지라는 미국의 영화가 있어요. 네, 저 그거 완전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아, 그래요? 봐봐요. 24시간 동안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로 변해요? 악마로 변하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귀신 악마가 되는 게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 그게 싫은 거예요. 아, 내가 악마구나. 내가 귀신짓 하고 있구나.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내가 영향받아서 억지로 당하는 피해자구나.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은 네가 악마지. 그럼 네가 사탄이야. 그러니까 거짓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 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없는 사람은 그냥 이 정신, IQ가 있는 고등 동물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먼지, 흙.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그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을 갖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이란 게 영혼인 거예요? 아니에요. 말. 근데 사람 죽으면 영혼 있잖아요. 있어요? 저 무슨 물리학 그런 책 봤는데 네. 거기에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무게가 달라요? 네, 그거 영적 공간? 뭐 거기 아이, 봤는데 죽으면 몸에 수액도 나오고 뭐 다 나올 수도 있잖아. 아니, 그거 말고 그것도 그러고 사람이 이렇게 영적 공간이 있대요. 어떤 중력이나 이런 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고 온도를 뭐 몇 도까지 영하 몇 도까지 내렸을 때 완전히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뭔가가 존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이다? 네.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그 영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고 내가 응.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런 책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살게 된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말, 우리의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내 육체 안에 이 육체와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 유체 이탈 같은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사람들이 책 팔려고.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실험 사례들 과학자들 저명한 과학자들의 사례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아니에요. 아유, 진짜 아니라니까. 내가 개런티 할게. 아니 그럼 그런 저명한 사람들이 실험하는 그런 건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험을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몸무게가 g이 줄어들었어. 아니 근데 그건 없었어요. 그 내용은 없었고 어떤 변화가 있어. 근데 그게 진짜 이 영혼이라는 게 어떤 그 실체를 하는 거냐. 우리가 아직 감지하지 못한 어떤 근무옷의 변화냐.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나의 존재 말고, 이 육체의 존재 말고 다른 영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게 뭐 영향을 주고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예요. 그럼 영혼 육 세 가지가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거는 그 3분설이라 그러고, 3분설이라 2분설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 혼이 뭐냐, 이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해요. 그건 논쟁해,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으면은 정답 구하기 매우 어려운 거잖아. 2000년 동안 논쟁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그럼 영이 아니고 혼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저는. 그럴 수 있다,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아무튼 영이라는 거는 영혼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특별한 거라는 거죠. 그 영은. 말. 세탁기 돌려, 지금. 아 너무 그 영이란 단어에 신경 쓰면 안 되겠네요. 그 우리나라 혼백사상 있잖아요. 도깨비 뭐 그런 혼백사상. 그런 거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라고 알면 되겠네요. 예, 굳이 말. 영이라고 뭔가 예. 이미지를 그려서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말. 내용, 네. 정보, 지식. 세탁기 돌려, 지금. 탈수기. 바로 위가 여기 탈수기 있다. 지하의 약점. 아무튼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없는 사람은 영이 없어요. 근데 이 영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학을 대한다는 정리했어요, 저는요. 이 논리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씨를 받기 전에 인간은 그냥 존재하지, 그냥, 신학적으로 의미 없는 땅. 짐승이랑 똑같은 네. 존재. 그 실제로 짐승짓을 하잖아, 인간이. 네. 좀 더 심하게 하잖아. 짐승은 본능이나, 본능이라도 있지. 짐승보다 못하죠 인간들. 그렇죠. 인간은 본능을 넘는 다른 이성이 있으면. 욕망들이 있으니까. 네. 그 짐승짓 하잖아요. 그게 마귀지 사탄짓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니네가 나왔으면 뭐 벌레지. 그럼 니네가 뭐 인간이니? 하나님 그러는데 인간이 아니다. 난 너 없어도 난 사람이다. 싸우는 거 하나님. 여자가 나 남자 없어도 생명 낼 수 있어.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쭉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먹을 거리, 뭐 욕심, 자유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유와 안식에 이르게 하는 말, 나를 용서하게 하는 말.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예. 이 성경. 성경의 그 말이 내용으로 내 양식이 돼야죠. 설교를 듣다, 저 얘기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얘기를 하는구나. 그치, 하나님이 나를 찾는 과정이지, 이 말이. 그렇게 이제 교제하고 감지하는 거죠. 성도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산상송 42강. 한번 시간 내서요. 한번 들어보시면 들어보고 아니면 주일날 아침 들어보고요. 이제 제목이 하늘의 양식으로 세상을 용서하는 성도 있어요. 마태오 6장 5절 있지? 한번 찬찬히 읽어줄래요? 소연이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의 문제 얘기하죠. 요것의 결론은 뭘까요? 기도, 금식, 외식, 이방인 같은 기도 해서 결국은 주기도문 얘기하시고 이 기도문의 기도의 결론, 목적, 의도,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 뭐죠? 맨 마지막 절에 뭘 해요?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용서예요. 그 용서가 뭐냐? 그건 얘기를 쭉 했거든요, 내가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소송자매 용서했냐 할 때는 용서 못했다고 그때 표현했던 거 같은데 맞나요? 지금도 못한 것 같아. 그쵸, 뭐 가정이니까. 소송자매 현재가 있죠. 네. 30년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많은 걸 경험하고 이거를 지금은 소종자매 현재의 모습은 이거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운명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거역할 수가 없어. 네. 내가 온 길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 지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은 요거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 궤도라 그러죠. 궤도를 이탈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소종자매의 미래 앞으로 10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내용의 그 무엇이어요. 그러니까 그럼 되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이거를 개선하냐는 현실의 문제죠. 네. 근데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중력이 있잖아요. 관성이 있잖아요. 네. 이 관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 관성을 바꿔야 돼요.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관성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되게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 과거의 사건을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해야 돼? 용서하려면요? 네, 표현했었어. 용서하려면은 말씀 양식이 많아야 된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깨닫는 거라고 해요. 그걸 해석이라네요. 표현하는 건. 해석돼요? 설명돼요? 제 인생에 대한 그 요셉처럼 해석하는 거요? 네. 요셉처럼, 네. 근데 이 살아온 인생과 과거의 역사, 현실을 이 말씀과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얘기죠. 의미 파악. 아니요. 해석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네.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고 표현하죠. 정보와 지식은 쓸데없다니까요. 어차피 다 까먹을 건데 나중에 뭐. 잠시만요. 용서하려면 해석. 양식. 해석해야 되죠. 네. 해석해야 돼요. 해석하면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해석하면 양식이 주어지고, 양식이 주어지면 용서하게 되는 거죠. 아, 해석을 먼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토론하는 거예요. 해석의 작업이에요. 그 해석의 작업에 여러 가지 두려움, 공포, 죄책감, 편견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되어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구나. 아,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들켰네? 아, 내 마음속에 이게 있었는데, 이게 그걸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끼마저라 그러거든요. 네? 헬라어로 도끼마저라 그래요. 그거는 공부하면서. 자, 외식하는 자는 히포크리테스, 페르소나,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소선장님 몇 개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텔 수 없이 많지. 그렇죠. 근데 진리는 그 가면 다 벗기는 거예요. 벗긴다고 표현해요. 네. 다 벗겨서 내가 먼지이구나. 내가 이 가면 없이 못 사는 존재이구나. 제가 폭로되는 거라 그래요. 근데 율법 종교는 자꾸 뭐 줘요? 가면 주는 거예요. 그쵸. 자꾸 네. 좋은 가면, 예쁜 가면 다 줘서 가면 쓰고 살아라. 부끄럽게 어떻게 사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드려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사람이. 안식을 못하고 자기 욕망에 갇히고 나중에 그렇게 종교생활, 율법생활 30년, 40년 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완전히 찔러도 피도 안 나오게 아무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 아주 확신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처럼. 누가 그걸 건드려요? 확신범이지. 나는 고난받고 있다. 미치지. 예수님께서 30-40년 성가대로 헌신한 권사님께 오셔가지고 야 이제 그만하라. 네가 뭔데 그만하라. 나 주님 섬기고 있는데 맞아. 죽으려고 이씨. 그런 현상이 된다고. 인간은 그렇게 무서워요. 그건 이제 그다음 중언부언은요. 이게 바톨로게오인데요. 개구리가 우는 모습이에요. 막 그 집회 가거나 기도원 가서 멀리서 들으면 어떤 소리 들려요? 개굴 앵앵앵. 그게 원래 개구리가 애굽의 신이었거든요. 개구리 한 번 넣으면 몇십 마리 안 낳잖아. 네. 다산, 번영, 성공의 그 신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개구리한테 열심히 빌어가지고 다산, 성공, 번영을 욕망하는 거죠. 그래서 개굴 울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을 다 아는데 왜 그 울어대냐 뜻이에요. 그냥 2페이지로 가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용서하게 하고 그 용서하게 하려면은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해석하면 양식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말씀. 일용할 단어적으로 일용할? 이게 하루치 양식이잖아요. 네. 그럼 하루에 몇 끼 먹어요? 3. 이거 3끼 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실제로 지구촌에서 3끼 이상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3분의 1 정도는 2끼도 제대로 못 먹고 거의 힘들게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일용할 이게 헬라어 에피오시오스인데 네. 매일도 되지만 내일의 양식도 돼요. 다가오는 날의 양식.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맨날 뭐 주셨어요? 만나 주셨죠? 1일부터 6일까지는 하루치를 줬고 6일째 되는 날 며칠치를 줬어요? 이틀치. 왜? 7일. 그렇죠? 그러면 6일째 되는 역사 속에서 안식일 날 다가오는 날의 양식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이 저한테 내일의 양식, 저 영원의 양식, 하나님 나라의 양식, 초월의 양식, 영원의 다가오는 날의 그 나라의 그 양식을 미리 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안식하라고? 내일은 쉬라고? 네, 그거예요. 내일이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죠. 역사 저편에 하나님의 영혼과 완전히 완성될 그 초월의 그 내일이 있어요. 봤어요? 못 봤지. 근데 그때 필요한 그 양식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유격적 욕망을 채워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네, 내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날 그 양식은 아니고요. 그렇죠. 오늘 역사에 필요한 양식은 아니란 얘기죠. 유격적 욕망을 확장해주는 양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페르소나를 주는 양식, 역사와 율법은 페르소나 계속 쓰고 살잖아요.
네. 다 페르소나예요. 네. 좋은 가면, 나쁜 가면, 멋있는 가면 다 많이 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네. 근데 복음은 그 벗기는 거라니까요. 그 밝아 벗기는 자로. 그래서 예수의 의만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역사 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이 세상 율법과. 그러면 뭐예요? 이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 나누잖아요. 진리를 나누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서 소외된 세상에게 야 봐. 내일의 양식이 있어? 내일 반드시 와.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인 것이. 잘 모르겠어.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자, 그럼 시편 23편에 다윗 23편 다윗이 그런 얘기 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뭘 베푸시고 상. 그 상이 뭐예요? 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상? 밥상이에요. 아 진짜요? 네.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 나가 있어요. 그냥 밥상이 아니라 왕이 배설하는 진수성찬.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이 있죠. 수많은 네? 그 밥이 있고 이거를 먹고 있어요. 나랑 하나님이. 그리고 밖에서 누가 있어요? 원수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원수가 다윗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부러워요. 또 지금 다윗의 원수야.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아 왕이랑 먹고 있으니까. 쟤 세네. 쟤 건들면 안 되겠네. 네. 나 이런 애야. 라가 입증이 되는 거지. 네. 이게 양식이라고요. 세상을 향한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준다는 얘기는 그냥 밥 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관계, 교제, 존재에서의 하나예요. 내 편, 하나님 편.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 편이야. 너는 하나님께 제외됐지.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게 내일의 양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하는 문제는 오펠레테스인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있죠? 한번 읽어주세요.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헤이라조와 도키마조가 그것입니다. 도키마조는 히브리어로 바한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끼마조는 주께서 내 마음을 뭐하고요? 누가 시험해요? 주님. 하나님이 시험한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네. 네. 뭐야? 밑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맨 아래 욥기 23장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이게 시험하신 후에. 시금석 알아요? 시금석? 들어봤는데. 네. 이게 돌인지 금인지 은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요? 시금석이 긁는 거예요. 긁으면 이게 금이구나.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죠. 네.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네. 그럼 내가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금인지가 입증되는 거지. 됐죠? 그게 도끼마조.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4페이지로 가서 도끼마조 봐요. 도끼마조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분석하거나 분별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 시험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도끼마조. 근데 예수님이 하신 시험은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는 뭐냐면 시련, 유혹하는 거예요. 밑에 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누가 시험했어요? 마귀가. 사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연맥이려고 밑에 쭉 내려와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밑에 쉽게 말해 도끼마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단련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시험이고요. 페이라조는 사탄이 우리로 악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럼 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시험하는 주체는 사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다르죠. 무슨 시험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거 사탄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인데요? 시험의 권한은 사탄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 하나님한테 있는데? 사탄이 시험해요, 안 해요? 권한은 하나님한테 있잖아요. 사탄이 무슨 우리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잘 들어요, 이제요. 그 시험이 도끼마조가 되면, 말하자면 도끼마조가 되면 내 마음에 그 진리와 그 양식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고요. 네. 페이라조가 되면 나를 멸망하게 하는 시험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사탄이 따로 시험하는 건 그게 아니라 모든 주권과 주체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진리로 해석하면은 도끼마조가 되는 거고, 해석하지 못하고 내 밖에는 율법으로 받아들이면은 페이라조, 시험, 멸망하게 하는 거 있는 거죠.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치요. 예. 4페이지 봐요. 위에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페이라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해서 우리의 무엇을 폭로하고 드러내냐면 나의 그 욕심의 본질, 그걸 드러내고 폭로한다는 얘기예요. 욕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개척교회 목사가 있잖아요. 네. 개척교회 목사를 사기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도인 척해요. 그래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뺏겨 먹으려면은 그 사람이 욕망하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아, 네네. 그렇죠? 네. 개척교회 목사의 유일한 소망과 욕망은 그래서 성도여야 돼요. 아니, 성도인 척. 교회가 부흥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커지는 걸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의 욕망은 네. 옆에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목사, 교회가 성장하는 비법이 하나 있다. 요거 잘 사용하면은 1년 안에 100명 된다. 그럼 거기에 그 욕망에 갇혀 있는 그 목사는 어떻게 해요? 넘어가죠. 넘어가죠. 그 뭔데? 한 1,000만 원만 내봐. 가르쳐 줄게. 간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 사기꾼에게 피해보는 사람, 제일 나쁜 인간은 사기꾼이지만, 그 사기꾼은 그 사람의 그 욕망을 잘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망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 욕망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땅에서 욕망하는 그 개척교회 목사가 말하자면 교회를 크게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없음이 하나님의 그 의심을 입증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 그래요? 없더라고. 미친 지랄하니. 성경에도 그 방법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내가 확인했거든. 성경도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해석된 말씀이 있고 확신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얘기가 나한테 욕망을 주고 들어올 때 그게 거짓말인 거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식이 나한테 있어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 양식이 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입증하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보세요. 용서하게 하는 양식이 있어요. 이 시험을 통해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나오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용서하게 하는 양식이 주어지는데, 다시 말해 율법의 시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나와 타자, 역사와 하나님을 용서하는 자 쭉 내려와서요. 우리가 나와 이웃과 하나님과 역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게 하는 양식. 양식은 해석. 됐죠? 대표적인 예가 밑에 내려오셔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해석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내가 양식을 담은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거 형제를 용서하는 거라고요.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경험하는 악이 있죠. 네. 내 안에서 해석이 돼요. 정화가 돼요. 뭐가 돼요? 선. 말은 쉽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주어진 것들이죠. 그렇죠? 네.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거죠. 맞나요? 사탄이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죠. 네. 근데 그게 나한테 악이야. 날 힘들게 하고 지치게 상처가 되게 해요. 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재물이나 뭐 이런 명예의 유혹이 왔을 때 그 네. 시험이 네. 사탄이나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긴 한데, 음, 나를 재보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아니고, 내가 정금인지 주신 건데, 그거를 내 욕망 때문에 사탄의 그 시험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탄이 주는 유혹이 아니고 내 욕망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석을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욕망을 아예 그런 욕망을 없애고 그렇게 되면 저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내가 정금인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그 진리를 담은 자인 것이 드러나는 내용인 거죠. 그럼 그게 드러나면 뭐가 좋아요? 양식이 있는 거죠. 아, 양식이, 그러니까 이미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뭐하러 증명해요? 양식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게 내 양식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양식을 건네주시는 거죠. 용서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아, 저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통과를 하면 저 정금을 통과를 하면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양식이 주어지는 과정인 거죠. 인생의 역사의 전체의 과정. 그럼 욕망을 없애야 되네요, 다? 근데 이제 그 욕망을 없앤다는 얘기가, 네. 그거 어떻게 없애요? 욕망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이제, 잘하는 바. 이거를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욕구라 그래요. 네. 욕구와 욕망과 요구가 있어요. 네. 나의 본능적 욕구가 있죠? 이건 나빠요, 좋아요? 나쁜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나를 하는 에너지죠. 근데 이게 타자가 율법이 요구해요. 그러면 이 욕구가 욕망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안에 왜곡된 욕망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잉여 욕망이라고 이제 철학에서 표현하는데 사자가 아무리 포악해도 배가 부르면 앞에 있는 얼룩말 안 먹어요. 예, 욕구만 만족하면 끝나요, 사자는. 네. 근데 인간은 아무리 부자도 돈 많이 차지하려고 그래요. 네. 그게 외부에서 하는 요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삭제당하면 타자가 나를 요구하는 그거 있잖아요. 페르소나. 네, 그래, 그거 억압, 율법. 그 삭제당하면 이게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욕망의 삭제라고 표현하는 거지. 내가 뭐 돈 벌고 싶은 거 그런 욕망 그게 없으면 그 죽는 거야. 큰일 나요. 무기력이 그거예요, 사실은. 네. 지쳐서 쓰러진 상태. 이 건전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는 왜곡된 율법 구조에서 욕망하는 그 나로 만들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 자유로 안식하게 그 나가 되어야 돼요. 네. 그렇죠? 논리는 그거입니다. 되게 복잡해요. 너무 뿌리가 그 하나에서 간단한 하나에서 너무 그 잔뿌리를 다 이제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2시간 한 3시간 할 거를 짧게 줄여서 한 거예요.